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화개와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래 영원한 시 걷겠네. 주의 날개 보래 영원한 시 걷겠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시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 헌금과 추수감 선금 또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올해 115주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가장 두려워할 일은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것.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교인들이 그것을 모른다.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교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인데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처럼 착각하며 있다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교회에 어려움이 없다면, 교회가 잘 굴러간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죽을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될 것인데 예배가 죽었고 은혜가 안 됐는데도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한 번도 산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죽은 예배를 드렸던 교회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나 계시지 않을 때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찬송도 안 돼야 합니다. 찬송을 해도 은혜가 안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못 느끼는 겁니다. 왜? 그 교회는 이전에도 영적인 찬송을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찬송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찬송을 드려본 교회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찬송이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도도 안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뜨겁게 기도해 보지 않은 교회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굳이 기도를 통해서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뜨거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예수님이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기도하는 것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가장 두려운 것이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별일 없이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별일 없이 사는 사람이십니까? 별일 없이 산다는 것이 사실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표시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인가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도 별 느낌도 아는 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뭐 기도가 되나 안 되나 그것을 통해서도 모를 것이고, 전도해 본 적도 없으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이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난 사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난 목사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떠난 장로, 성령님이 떠난 집사, 성령님이 떠난 권사, 성령님이 떠난 찬양대, 성령님이 떠난 교사,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구역장.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위해 오셨는데 성령님이 떠나신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임마누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그것을 두려워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이 떠나시면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일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가를 봅니다.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번성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되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다가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이런 표현을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잘 될 때니, 번성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번성할 때입니다. 잘 될 때입니다. 여기에 보면 번성할 때에, 이때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번성할 때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입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이 능동이 아닌 수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 번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능동이 아닌 수동이라는 것은 그 번성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번성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번성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 딸들이 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담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주어지고 그 하와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되고 타락과 멸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는 이 표현이 점점 그들이 타락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길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번성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성공할 때 조심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조심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1년에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2번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적어도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내가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적어도 1년에 2번은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그 번성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줄을 모르고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진 모습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이야기가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혹은 남편으로 삼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삼은 겁니까? 답은 분명하죠.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왜 결혼했나 싶은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 인간하고는 결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했는데 아닌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다면, 내 남편을 좋아하고 내 아내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십자가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죠. 굉장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진 모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엉뚱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외모가 중요한 겁니다. 겉을 보는 거죠. 영적인 요소는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영적인 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외모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입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니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 하와도 그랬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쫓아 살다간, 내가 원하는 외적인 기준,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육적인 기준만을 쫓으며 살다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이 되죠.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할 때 천사를 말하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왜? 천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그래서 인간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고 자식도 낳는 것이지,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천사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셋을 낳았습니다. 아벨 대신에, 아벨이 죽고 난 후에
낳은 아들인데 이름을 셋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아담이 고백하는데, 실제로 성경에도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도 하고, 이 셋의 후손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셋의 후손들,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육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경건한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혼인을 하고,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더럽게 되었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이 된 결과죠. 육신이 된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육신이 된 결과가 뭐예요? 육신이 된 결과가 죄악이 가득해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죠.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죄가 가득한 삶을 살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겁니다. 생각까지도 악해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하겠다는 얘기라고는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120세 이상을 산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120년 후에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들이 낳은 자식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자, 이 자식들은 죄를 지어서 난 자식들입니다. 타락해서 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혼인을 해서, 혹은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만들어낸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할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죄를 지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결과가 나쁘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빴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죄를 짓고 난 자식들이 용사가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의 자식이 더 잘 됐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더 잘 돼요. 여러분처럼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더 안 돼요.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그래서 육신이 된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까지 돼요? 죄악을 세상에 가득 만들고 항상 그들의 생각하는 것, 계획까지도 악할 뿐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식들은 잘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처럼 헌신하겠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시험거리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이 꼭 축복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하다는 얘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적인 생각, 마귀가 좋아할 만한 생각들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합니다. 나를 볼 때마다 한탄이 나오는 사람일까? 나를 볼 때마다 근심이 나오는 사람일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한탄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결국에는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눈치채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제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